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10월의 첫날 금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한 달도 말씀 앞에 온 마음 다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욥기의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욥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고통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이다 라고 잘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욥기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어쩌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욥기의 앞부분에서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 대화의 반복되어짐,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서는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무거운 주제인가,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또 고통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함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통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고통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라고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고통은 어렵고 힘듭니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한 달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또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리고 경험하며 고통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그러한 부러움의 대상들이 가끔 있기 마련입니다. 참 저 사람 정말 부러워라고 혹시 아니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막연하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부러워하며 나도 저 사람 같았으면 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막연한 부러움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아니면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함과 또 후회가 섞인 또 그러한 부러움으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부러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언가, 건강 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내 눈에 비쳐 보여지는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요. 욥이라는 한 인물이 소개되어집니다. 욥기 1장 1절에서는 이 욥을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러한 욥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앞부분에 등장하는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설명 표현은 영적인 그러한 설명보다는 윤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온전한 그리고 정직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신앙적인 소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악이 악인 것을 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는 악을 멀리했던 사람, 악을 떠났던 사람, 주님만을 예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욥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2절 말씀, 그에게는 아들 7과 딸이 3이 있었습니다. 당시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식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어떠한 소유, 그의 재물에 대한 그러한 소개도 등장합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엄청난 숫자의 그러한 가축, 짐승들을 그는 소유한,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따져보면 재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고요. 3절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그에게는 많은 종이 있었을 뿐더러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 있었던 사람 중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럽죠. 이렇게 많은 재물, 이러한 명예, 이렇게 많은 종들, 자식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넘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고 또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욥기의 기자의 이 기록함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의 인품, 그의 신앙,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이 한 절의 말씀 안에는 욥이라는 사람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 그의 신앙적 모습 역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욥기의 기자의 의도를 한번 이렇게 저는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가요,
자녀들, 물질, 재물, 그리고 명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러운, 성공한, 형통한 삶의 모습은 그와 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신앙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우선이요, 재물과 그의 명예, 권력, 인기가 뒤에 나오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잘 나간다 그러면 우선 돈과 명예를 꼽지 않을까요? 돈과 명예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뭔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닮으려고 하지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흉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심은, 우리의 삶의 열심은 그러한 세상의 성공과 형통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말씀 4절과 5절은요, 그러한 욥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그의 모습을, 그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욥의 자녀들은 함께하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었고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우애 깊은, 부모에게는 이것보다 더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하는 기쁨 속에 거하는 것.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한 그들을 양육하는 욥의 그러한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욥의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 예식을 치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명수대로, 수대로 욥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행여나 자녀들이 그들의 그러한 기쁜 잔치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마음을 품기라도 했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러한 죄를 범하였을 수도 있기에 욥은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를 좀 이렇게 붙잡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5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욥의 이러한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저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욥은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항상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결 예식을 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좀 다르게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 제 머리의 상상 속에서는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지금 보시는 말씀에서는 성결 예식으로 번제로 소개되고 있지만
늘 항상 변함없이 욥은 자녀들을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중보하는 아버지였고,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했던 그러한 아버지였고, 자녀들을 위해 먼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러한 아버지였음을,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삶으로 연결되고 연장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항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한결같음이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오늘 1절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그에게는 항상의 영적인 내공이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의 믿음의 훈련이 그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10월 한 달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의 그 어떠함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흉내내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악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그 모습으로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이 한 달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